어느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헌금과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문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과부의 두렵던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과부의 두렵던 설교를 하면서 과부도 가난한 중에 다 드렸는데 당신들 뭐하는 것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 드리시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들으면서 뭔가 틀린 말인데 맞는 말 같고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같고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 별로 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나 해서 드릴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까운 마음이 있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조차도 얹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그리고 망설이는 이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또 본문을 하나 가지고 와요. 사르밧 과부 본문을 샥 가지고 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둘의 떡을 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의 부담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 뭔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당장 둘의 떡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적인 언어이다 라고 생각해서 쓰는 말들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믿으면 만사 형통, 고난도 축복이다, 헌금 안 하면 고통이 찾아온다, 예배 똑바로 안 드려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예배는 안 드려도 축도는 받아야 한다. 무서울 땐 주기도문이다. 무조건 순종이다. 등등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 사람들한테 강요되었던 것처럼 때론 이런 언어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전통은 완전히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 중에, 읽어드렸던 그런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성경 어디에도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 그렇게 보여질 만한 뜻, 그렇게 해석할 만한 구절,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야 하는 인간, 특별히 설교자의 해석이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은 부담입니다. 아무리 거룩한이라는 멋진 형용사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담은 부담이기 때문에,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담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부담을 안 느껴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을 막고 소극적인 태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가능하면 부담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억지로 해야 하는 교회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담이라는 녀석하고 억지가 만나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는 멋있는 말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느낄 혼란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거죠.
분명히 자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하다 보면 뭔가 알게 되겠지. 계속 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 자꾸만 지쳐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지쳐가는지 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를 하면서 지쳐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에 의해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의도라는 거죠. 그렇게 생겨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헌금과 예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문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과부의 두렵던 정도는 가지고 와줘야 돼요. 과부의 두렵던 설교를 하면서 과부도 가난한 중에 다 드렸는데 당신들 뭐 하는 것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 드리시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들으면서 뭔가 틀린 말인데 맞는 말 같고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같고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 별로 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나 해서 드릴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까운 마음이 있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조차도 얹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그리고 망설이는 이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또 본문을 하나 가지고 와요. 사르밧 과부 본문을 샥 가지고 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두 랩돈을 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의 부담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 뭔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당장 두 랩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요된 은혜인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스스로의 양심에 맡깁니다. 뭐 그런 말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되지. 하지만 뭔가 저 뒤통수 언저리에서 따갑게 느껴지는 그 시선마저는 이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고 없을 때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드렸다고 해서 채우시고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우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극적으로 인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큐만 찍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르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인물만, 특정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도 고통도 절망도 절절함에 있는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도 있고 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평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처럼 속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성경 처음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인데 이때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되기 전,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전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넌 약속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자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의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주님을 믿으니, 약속을 믿었던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 드디어 주님이 믿으리라는 구절이 등장하면서 이신칭의 현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많았던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얼마나 큰 부담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의 자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나이가 86세, 99세가 되어가는데 자식 한 명 주지 않는데 하나님 제 자식들이 모래의 수와 같다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에, 그런데 날마다 신뢰는 바닥을 치고 하나님은 도저히 역사하신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거룩한 부담이라는 이름을 씌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 99세가 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되면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99세. 그때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신 줄 아십니까?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나서 99세 다음해인 100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와 인간의 때, 크로노스가 만나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내일 당장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설교자에 의해 속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그 절묘한 때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더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이 봉발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는 거룩한 부담 다 덜어내고 자유함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부담을 내려놓고 그 때가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담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어야 부담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어야 부담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는 감정에,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믿음에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사라져야 하는 말일 뿐입니다. 스스로가 부담감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우신지 모르실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거룩한 부담감이거든요. 이 카드를 써야 적절히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선배님들이 너무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재정이 떨어졌니? 그러면 슬쩍 과부 두렵돈 가져오는 거야. 사르밧 과부는 옆에 딱 껴놔. 그리고는 부담 없다고 얘기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얘기해. 실제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조차도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역시 똑같은 짐을 지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부담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조금만 부딪히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 속에서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 시은이가 그랬었나요? 가랑비에 젖듯이 좀 기다려주는 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미안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시은이한테 가랑비가 아니라 폭풍물을 머릿속에 갖다 부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큰일인데 은근히 부담 주면서 부담 느끼지 말고 라고 했는 적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연중에 과부 두렵동 설교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사르밧 과부를 요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부터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원하여 그 부담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싶고,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열심히 박수 쳐드리면서 멋지십니다라고 말하고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만약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로 속도를 내라고 하면서 상처만 가득하게 남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너무도 큰 문제가 돼요.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기대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라고 부담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한 번 설교에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하고 돌아간 역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로를 주고 싶으셨는지 어제 대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떼리링은 없죠. 죄송합니다. 떼리링은 옛날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했죠? 벨렐렐레 아닌데 하여튼 덜덜덜 하여튼 마지막 왔습니다. 전화가. 안녕하세요. 엄청 멋있는 목소리에 안녕하세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또 두려워요. 그런 전화 받으면 예 하고 전화 받았더니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구 3일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거룩한 부담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혹시 목사님이 설교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블로그의 글을 제가 통째로 좀 인용하거나 설교를 좀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허락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막 그래요? 라고 허리펴지 않았습니다. 영광이죠. 써주는 것만으로 제가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생각들이 적절한데 자기는 그보다 더 또 잘 쓰실 수 있겠지만 그대로 좀 인용해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을 가졌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선교원금이라도 이런 얘기 꺼냈으면 제가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끊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 성도님 많이 늦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늘면 되죠. 이런 걸 또 우쭐한 척 했습니다. 있는 척. 그랬더니 저희 교회도 우리 목사님 성도님보다 3-4명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명이 어딥니까? 부럽습니다 하고 홈페이지 방문했는데 50명이 넘더라고요. 저를 위로하시려고 여러모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 여러분, 그런 전화 한 통에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이 목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빨리 좀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슬픈 이야기가 왜 비롯됩니까?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는 버려야 할 단어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장 11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렵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와 정말로 스케일 두렵다는 단어가 있는데,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였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그 생활 속에서 아무도 사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그냥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누었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사도들 중에 누구도, 서로 중에 누구도 서로에게 너 네 거 팔아서 내놔야지라고 하는 부담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팔았고요, 필요에 따라 나누었고요, 필요 그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왜 등장하냐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앞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저 초대교회의 성도 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등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등장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 5장을 쓸 때 정말 쓰기 싫었을 것 같아요. 막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막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록을 기록하고, 여러분 같으면 기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4장 후반부까지만 쓰고 나면 이렇게 은혜가 될 기록인데 이 찬물을 확 끼얹는 이 구절을 반드시 썼어야만 했어요. 왜요? 저는 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고 싶었던 누가의 마음을 좀 읽고 싶다는 거죠. 그들도 초대교회에서 잘 지내던 부부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부였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들었던 거죠.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잠깐만, 다 드리지 말고 조금만 떼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얼마 정도 팔았는데요, 이 정도만 내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떼어놓고 나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부담에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으니까 자기 땅 다 팔아서 바나바 내놨대. 야, 그럼 우리 바나바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처럼 해야지. 누구 그렇게 했대. 우리 이런 소문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냥 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 그냥 좀 죄송한데 다 내긴 좀 아까워서요. 한 9는 남겨놓고 1만 좀 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에 누가 없었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현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들은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녀석이 그들을 홀리게 만들어서 팔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기록에 그 답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정말 슬픈 구절 아니에요. 사탄에게 홀렸어. 그리고 이 단어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너무 두려운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부부는 몰래 성령님도 모르도록 숨기고 그렇게 숨기는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대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늘 읽었던 안타까운 말, 우리 다 함께 읽었던 5장 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였습니다. 팔기 전에도 그들의 소유였고 팔고 나서도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유였습니다. 팔든지 말든지 그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팔라고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더라도 팔더라도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거룩한 무담이라는 녀석이 찾아오고 그걸 사탄의 계략으로 슬쩍 말하는 거죠. 야 정말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에이 너도 네 이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다 해야 돼. 술 먹으면 조금만 술 이런 거다 누가 할 거야? 베드로가 할 거야.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탄이 우리를 도와주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져요. 나쁜 말 할 때 거짓말 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이 미사여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머리 가장 쓸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거짓말 할 때예요.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 거짓말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들 정도로 거짓말 할 때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이 초대교회가 와야 되고 나면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내 것 다 내놓고 내가 한 푼도 못 건지고,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수 보험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는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대로 말하지 말잖아요. 완전히 넘어가고 완전히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그 소식을 모른 채 들어오는 삽비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하와에게는 뱀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세상의 소리가 사탄의 계략인 듯 들려왔던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서로 야 여보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그런 말 할 때 삽비라가 그래도 우리 속이지 맙시다. 차라리 안 할 거면 안 하지. 그럼 속이지 맙시다. 아니면 삽비라가 그런 마음을 했으면 아나니아가 여보 그러지 맙시다 우리 라고 하면 되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박수는 어떻게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둘이 같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나니아 마음에 있던 세상의 소리 50, 삽비라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소리 50 합쳐지니까 100이 되니까 박수소리가 촥 나서 둘 다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이 말이 삽비라에게 줬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답변입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이 거짓말을. 그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부담스러우니 다 내놓지 말고 숨겨놔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놓는 게 어디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교회 안에서 죽고 만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의 결과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려움을 짧게 3가지로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왜 두려워했냐? 첫 번째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정도인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아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생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속여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만 우리 안에 진짜 전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심을,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부담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그 초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계속해서 행복한 공동체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팔지 않아도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팔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전부 판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중심들이 점점 흐트러지고 사라지게 되니까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도 사라지게 되고 초대교회를 들어왔던 초심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이 두 명이 왜 생겼냐?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이 굳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면, 꽤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이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해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팔고 싶거든요. 근데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고 이 방법을 찾아보고 칭찬도 듣고 싶고 좀 남겨두고 싶고, 계속해서 이 양가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녀석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래,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구나. 아주 큰 댐이 요만한 구멍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고, 그 초심을 가진 전심을 원하는 분이지, 우리가 갖다 바치는 헌금에 하나님이 눈이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룩한 부담으로만 존재하는 헌금도 교회도 공동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작은 구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 35장 2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우리 출애굽 35장 2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 35장 29절에는 뭐냐면, 회막을 만들 때 모세가 누구에도 명령하지 않아서 다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원하여 가지고 왔다. 자, 거룩한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경쟁 심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경쟁이라는 논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꼭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논리가, 경쟁이라는 세상 논리가 들어오면 패자와 승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뛰어노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가인은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용해 사용했고, 아벨은 그냥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용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경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서로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거면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더 사랑하는지의 경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 주에 널 위해 100시간 기도했잖아. 나는 120시간 기도했는데. 그럼 뒤에서 지우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조용하세요. 전 200시간 기도했어요. 이 정도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11절에 등장했던 그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했다는 거죠. 왜 무서워했을까요? 본인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도,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체면이 중요하고 자리가 자꾸 의식되고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위치가 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경쟁 심리가 남아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보험이 필요하고
거짓말을 가끔 입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건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거룩한 부당함을 다 내려놓고 자유해야겠다는 본문이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이제 거룩한 부담이라는 단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부담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거룩한이라는 고귀한 언어를 거룩한 부담이라는 저렴한 언어로 바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이 말로 대체해드리면서 이 거룩한 부담에서 우리 모두 다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거룩한 부담은 내려놓고 인내는 온전히 이루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절대 소유하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